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형제들을 잘못 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가르치십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세상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분쟁하느라 제자의 맛을 잃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돕고 화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38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 반대하지 않는 자를 금하지 말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독립적으로 등장하여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그의 모습과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장차 올 예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보고하는 것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따르는 문제가 반복되고 강조되는 이유는 요한이 대표해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표현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 보고가 아이러니한 이유는 9장 14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가 의미하는 것은 주의 권능으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가지는 능력을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은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보였던 간대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12제자 중 하나는 아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따르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냈던 72명의 제자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대한 처분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즉시로 그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했던 비방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은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둘째 이유는 잠언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배타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대한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당파심이나 파벌의식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 의제와 권위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에 공헌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장 작은 친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의미하는 상은 종말론적인 상입니다. 물 한 그릇이 연상시키는 것은 제자들 자신이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 한 그릇은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핍박받고 미움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게 될지 모릅니다. 42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42절에서 50절은 범죄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로 죄를 지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을 죄짓도록 이끌어서 진정한 제자가 못되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을 잃게 만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중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넘어지게 해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은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범죄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42절에서 실족하게라고 번역된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 같은 패턴이 계속되는데 몸의 한 부분이 제대로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몸 전체가 개한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실족당하는 사람이 작은 자라면 이 세 구절은 제자들 자신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여주듯 그것은 바알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 있어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레코로만 시대에 통용되었던 몸에 대한 공동체적 비율을 고려한다면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체되는데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평행적으로 쓰인 동의어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단에서 그의 가르침을 소금에 관한 해석하기 힘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고 한 말씀은 소금이 가지는 정결 기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금과 불이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불이 주는 핍박과 연결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마치 소금이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불로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제자의 삶은 세상에 만나게 하는 기능과 동시에 섞지 않게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합평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은 음식을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곳에서 소금은 언약의 소금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형성하는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합평한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 모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9장 49절에서 50절에 소금에 관한 말씀은 독립적이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정결하게 될 제자 공동체는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맛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그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합평을 유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철저히 끊으라 하십니다.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명령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육신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섬기며 아주 작은 죄라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